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삶의관 고난주간 저녁 집회가 시작되는데 그 첫날부터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실과 또 온라인에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의 자리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부적으로는 이 핍박과 박해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회유와 또 배교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목회적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시험의 때를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한데 이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즉 환난을 견디는 힘과 인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며 이 혼란한 세상 또 거짓된 신앙을 분별할 유일한 기준도 오직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비교와 대조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냅니다.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증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충만히 드러내어 완성하시는 계시의 종결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상적 존재인 천사나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더 탁월한 분으로 소개됩니다. 특히 예수님은 옛 언약보다 더 탁월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언약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옛 언약이 가리키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옛 것에 머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에 여러 가설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건물이 완성되었는데도 그 가설재를 치우지 않으면 건물의 미관만 가릴 뿐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옛 언약에 속한 성전과 제사 제도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로서는 분명 파격적인 변화였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조상 때부터 지켜왔고 무엇보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제사와 대제사장 직분이 종식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성전과 제사,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배교자로 정죄했습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전도 없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대제사장도 없는데 누가 너희들을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는가? 너희를 위한 중보자가 없는데 어떻게 너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라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자기들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통로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의로움이 아니라 비참과 연약함,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부끄러운 우리를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 묵상했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 드렸던 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리는 말씀들이 있는데 오직 히브리서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장을 시작으로 10장까지,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가장 중심부에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심을 증명하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이번 저녁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은혜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총 10절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인간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합당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술하는 기술이 뛰어나서 아무리 병을 잘 고친데도 자격이 없다면 그것은 범법행위, 불법이 됩니다. 자격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정당성과 그 결과의 유효함을 확인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실 유일하고도 완전한 중보자이시며 그분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에 참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첫 번째 자격 요건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단지 맡겨진 직무만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랑과 일체감을 가지고 그 연약함과 형편을 깊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다음 절에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대하는 것은 참 힘들고 답답한 일입니다. 알지 못하니 말이 통하지 않고 미혹되어 있으니 자꾸 곡해하고 잘못된 길로 벗어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식과 미혹은 진리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식하고 미혹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서 떠나려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우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 대제사장은 그들을 인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질고를 체감적으로 이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업무를 그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대행자의 직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타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격은 사람으로 연약한 자를 동정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두 번째는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께서
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레위 지파 고핫 자손과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의 지도자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맏형인 루벤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너희만 하나님을 만나는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도 계시니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나머지 지파들의 지팡이를 취해서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게 하셨는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백성들 가운데에 아론의 집안을 제사장 삼으신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정 시대로 가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참으로 경건하고 훌륭했지만 통치 후반에 스스로 분향을 들이다가 나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혹은 왕처럼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이 요구되는 이유는 그들의 특별한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역은 사람 중에서 선택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자격을 갖춰야 이 제사가 유효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즉 자격의 두 번째 요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5절과 6절에 각각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데, 먼저 5절에서는 시편 2편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님을 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의 전체적 맥락을 보면 아주 특별한 인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시로서 바로 앞에 있는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이어하신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직에 택하여 세우셨다는 말씀으로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하면 왕으로 세우시고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택하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왕 되심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따로 분리될 수 없고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성격이 대제사장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사역, 죄인인 백성들이 거룩하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인용하는데 히브리서 5장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받고 그를 축복했던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이 자세한 배경 설명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읽다 보면 좀 갑작스러운 출현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말하면서 이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직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아론보다 훨씬 전에인 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를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하는데,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신비에 가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용된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는 것과 그 예수님을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두 번째 자격이 먼저 충족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자격,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일체감을 지니셨다는 것인데, 이는 히브리서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어서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셨다 해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로, 그리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전생애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토로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던 그 잔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셨는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정죄를 받는 자리였고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던 아버지와의 교통이 끊어지는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경외하시는 모습으로 그의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간구를 올렸고 그리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와 같은 형식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렸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희생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삶을 대표해서 나타낸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인생으로 주님이 지셨던 모든 질고와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피로 영단번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그리고 또다시 반복해야 될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삶을 눈물로 드린 기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신 주님의 제사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 되셔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 무언가 부족한 부분을 더해서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배우셨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학습했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몸소 겪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직접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마치 고난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신데 시험이 되었겠는가? 고통이 고통이었겠는가? 예수님은 타고난 의인이셔서 갈등 없이 손쉽게 순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는 우리가 고난으로 괴로울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어찌 알 수 있으랴? 주님은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과 그 결과를 알고 계시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슬픔과 괴로움을 저 높은 곳에서 관람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겪으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예수님을 자꾸 분리시킵니다. 주님은 내 고통을 모르시고 내 괴로움을 알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모든 고난을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 고난과 순종과 같은 단어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겪으신 모든 과정이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갖고 절박하고도 절실하게 통과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셔야 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너뛰지 않고 친히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의 한 톨까지 남김없이 철저하게 통과하고 겪어내셨다는 뜻을 말합니다. 제가 성도들이 겪는 고통과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을 때에 기도하지만 때로는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실제로 함께 겪고 또한 알고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고난의 순종을 통해 온전해지는 일이 필요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자격을 인간 제사장의 기준으로 살펴보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참 기준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들이 그림자로 가리켰던 실체이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루신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절이 말하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자를 갖추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 원천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잠깐의 위안과 안정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일시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압박 속에 살다가 목돈이 생기면 마음이 놓이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여유가 생기면 한숨 돌리고 건강 문제로 염려하다가 회복되면 안심합니다. 이처럼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괜찮았다가 다시 흔들리고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인 위안은 진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돈과 건강과 성공과 인정과 사랑과 관계와 종교적 열심까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구원이요 주님 자신이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이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죄책을 없애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죽음을 이기고 영원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 아닌 다른 대상에서 구원의 여망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죽음과 심판까지 정복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안에 우리는 결코 뺏기지 않을 영원한 안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노후, 건강, 주거, 가족에 대한 걱정과 염려거리는 실로 넘쳐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없애려고 노력하기 전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바라본다는 의미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어떤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란 뜻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거저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는 자에게 당연히 나타내야 될 열매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원한 구원의 근원으로 삼은 자들에게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뜻과 감정, 욕망, 자기 우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으로 드린 기도의 길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으로 드린 기도,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없이는 주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종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며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영혼의 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무너져 버리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길을 걸으신 주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두려움을 아시며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의 문제보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참된 위로가 있고 그분 안에 담대함이 있으며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과 담력, 힘을 주실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무너질 것이고 그분을 붙들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